안녕하세요. 승리 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76번째 강좌로 요셉의 꿈을 실현하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 한상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 한 삶은 2017년 9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응에 계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완간된 것이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8권으로 완간되어 있습니다. 이번 올해에는 창세기가 완간될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 우리의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구조를 통해서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어떻게 계승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의 준비하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가,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끄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성경 전체의 언약신약으로 정리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 언약신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우리가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성도가 지켜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요셉의 이 행동과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바로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요셉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다양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쓰시고 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통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형통의 증거를 무엇으로 삼았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였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서도 7년 풍년 7년 흉년 안에서도 그가 일했던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의 성취였어요. 자, 그리고 오늘 그가 직면하게 되고 그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우리가 48장에서 이미 한번 미리 선행적으로 4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선언이었고 하나님의 뜻의 선포였어요. 그래서 요셉을 그 가문의 구원자라, 이 구원의 계승자로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였음을 우리가 또 사도행전 7장과 연결해서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셉의 꿈을 실현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무엇에 포커스를 두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그의 형제들이, 그의 가족들이 인정하고 같이 의지하게 만드는 데 포커스가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으로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요셉의 행동이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에 의해서는 충돌돼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계획을 짜서 형제들을 곤란하게 할 수 있지? 마치 성경이 복수를 합당화하고 그의 이런 행동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것을 정말 되갚으려는 행동으로 분명히 해석하려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고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48장 말씀하고 이 내용 중간이 굉장히 충돌하는 거예요. 요셉의 행동이 기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항상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걸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도하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왕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세우심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모습은 그의 형제들 앞에서 그의 꿈이 실현되고 그의 꿈이 하나님께서 줬던 그 계획의 순간이 왔음을 알았을 때
결국 그의 모습과 그의 삶의 태도는 지금까지 요셉에서 보여줬던 요셉이 아니죠. 애굽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거라는 거예요. 형들이 이제 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고 고백되고 시인되게 만드는 과정이었고 그것을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로서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 상황과 이 결과를 준비하시고 함께 인도하시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나의 위치와 나의 사명이 무엇하는데 가장 좋은 위치와 사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그 계획을 의지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과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8장에서 자기를 총리 삼은 것이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 각자는 모두 달라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비천했든 높아졌든 그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기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성도가 지켜야 될 삶의 태도는,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온전히 실천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꿈을 실현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음식이 없게 됐어요. 음식이 넘치는 애굽에서도 이제 예전만큼 음식을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그곳에는 아직도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르면서 이 일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갑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니,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남겨진 분명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죽음밖에 남겨지지 않는 상황이란 겁니다. 양식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야곱이 생각하기에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이미 우리가 이제 아이들 공과에서 이 내용을 자주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로 보지만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요셉이 30세 총리가 되었고 그 이후에
7년이 지났어요. 37년이에요. 풍년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흉년이 오고 있어요. 이제 30대 후반에 가까운 나이예요. 베냐민도 이미 30대 가까운 나이에 있는 장성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요셉에게 재난이 미쳤던 것처럼 그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여서 그를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권속이 먹을 것까지 나머지 형 10명이 함께 내려가서 이 일을 실현하러 가죠. 이 음식을 구하러 가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자, 보시죠.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이따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앞부분의 말씀을 보려는 건데, 여러분들 요셉이 있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온 땅이 죽게 되었고 그 주변 나라들까지 죽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재난 물품을 공급하러 가서도 너무나 웃긴 거예요. 딱 한쪽에서만 이 물품을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많은 길과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겠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 일을 해결을 하는데 바로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 모든 일의 해결은 요셉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 통로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여러 통로가 있어도 되는 환경이에요. 근데 왜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만 이라고 선언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7년 동안은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바르게 대처할 사람이란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7년간 풍년 동안 준비하고 지금 그들이 닥칠 위기를 그들은 지혜롭게 순적하게 넘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순수한 신뢰감으로 요셉을 통해서만 이 일을 하게 했을까요? 또 혹은 요셉은 자신이 임의로 이 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환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가 선언했던 대로 요셉을 통해서만 이 일이 해결되게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었어요? 바로 요셉 앞에 왔어야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시고 실현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이 되도록 준비해 놓고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요셉이 이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어떤 사상적인 근거나 지혜적인 부분에서 충분했으니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그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고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언젠가는 형들이 나한테 오겠지 하고 미리 준비했고 미리 계획을 짜놨던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의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자 보십시오.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무엇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이들이 자신들의 형들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확인을 한 거예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요셉이 뭐 해야 돼요? 요셉이 그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실현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 꿈을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진실의 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자신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주신 그 순간이 바로 이때를 위한 준비였다는 거예요. 이때를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창세기의 이 내용의 구조는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때는 자신의 꿈이 무슨 꿈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알았죠. 그래서 그것을 전해야만 했어요. 그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는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요. 애굽에 대한 꿈을 바로가 꾸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곧 닥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요셉으로 알게 하시고 이 꿈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성취되는 과정에 있어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 거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그가 충분히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사람으로서 언약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발생해요? 첫 번째 꿈을 꾸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에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보면은 이것이 항상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데 정말 너무 고차원적인 것, 너무나 멀리 있는 것, 너무나 어려운 것을 보면서 무작정 그것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준비하심을 통해서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할 때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바로 이 계획이 이스라엘을 향한 야곱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향한 바로 그 일임을 기억하고 무엇해요? 이 일에 이 하나님의 언약에 무엇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 일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일을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만드는 교육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 아니이다. 당신의 중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탐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리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는다. 또다시 정탐꾼이라 그래요. 이 정탐꾼이라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들이 소개했던 건 뭐냐면 한 사람의 자식이란 거예요. 즉 야곱의 후손이고 한 가문의 사람이고 그 언약을 계승한 가문임을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계속 정탐꾼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무엇을 보게 만드냐면 그들의 현재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게 만들어요. 그들의 12형제였고 12형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가문을 쓰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집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10명밖에 없는 이유는 한 사람은 아버지하고 있고 한 사람은 없어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없어졌다는 고백은 뭐예요? 바로 그들의 과거의 죄를 돌보게 만들어요. 돌아보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인정하고 시인하게 만들어요. 다시 요셉은 그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들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며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현재 상태를 고백하고 하고 그 현재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계획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실패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를 실현하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심을 이들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그들은 지금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육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요셉에게 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 내용은 꾸준히 우리가 확인하면서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48장에서 이미 확인했다시피 요셉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생의 왕으로서 이 일에 수고하는 역할을, 이 일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을 보시다. 요셉의 형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어디로 곡식을 구하러 오나요? 야곱의 명령으로 요셉에게 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스토리의 나이는 무시하고 단순히 이제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야곱도 솔직히 이 내용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대로 되도록 명령하는 역할을 야곱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6절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41장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 총리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린지라. 왜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냐면 창세기 41장 29절에 31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이 이 땅에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 이 일이 생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7해의 풍년과 7해의 흉년을 미리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장중안에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일이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진 거냐면 아까 우리가 잠깐 이 초록색과 노란색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성취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용하시는 거란 거예요.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보면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라고 요셉을 총리로 삼아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길로 가는 거예요? 바로 요셉에게 처음 주었던 그 꿈을 실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55절입니다. 예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예굽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행하라 하니라. 요셉을 총리 삼으신 거 먼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거, 요셉을 총리 삼으신 거, 모든 해결의 통로를 요셉에게 둔 거. 결국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번 문제에서 요셉은 왜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했나요? 이 부분이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가 꿈을 생각하고 나서 정탐꾼이라고 했어요. 결국 이 꿈은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하심 속에서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거는 가족들에게 쌀을 주는 게, 곡식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가문을,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후의 말씀에 유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일이 고백된다는 거죠. 자,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해서 46장 7절은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 애굽으로 내려간 말씀이 바로 40장 1절로 38절,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와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을 찾아오는 것이 43장 1절로 34절,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형들은 를 시험한 것이 44장 1절로 34절,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가족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45장 1절로 28절,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46장 1절로 7절입니다. 자, 창세기 42장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처음 내려온 말씀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절로 5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야곱이 곡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고, 6절로 17절은 곡식을 사러 온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난 것이고, 18절로 25절은 그들이 정탐꾼으로 몰려 시므온을 볼모로 잡히고 양식을 얻게 된 것이고, 26절로 38절은 집에 돌아와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아버지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사상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평소 요셉의 교만한 생각이 꿈으로 나타나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둘러싸 절하더라고 말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꿈이에요. 형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 그 꿈을 무효시키려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20년이 지나 그 꿈은 실현되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 특징 중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보편적인 법칙은 시문대로 거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 20년 전 형들의 범죄를 생각하고 분노했을까요? 그렇게 보는 이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20년간 경험한 그는 형들을 용서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어요. 이제부터 형들을 바로 세우는 일이 요셉의 몫이에요. 형들은 애굽의 동생이 노예로 팔렸기에 애굽으로 오면서부터 마음이 무겁고 정탐꾼으로 신문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될 때 요셉이 노예가 되는 과정을 겪었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겪었던 과정을 겪으면서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란 겁니다. 자, 세 번째, 자유인인 동생을 노예로 판 형들은 자신들의 무죄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이 회개의 내용하고 굉장히 잘 연결이 돼요. 오늘날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의 죄는 검사가 입증해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통한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동생을 평생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자신이 자유임을 주장할 수 없어 노예로 살았어요. 형들은 식량을 사러 정탐꾼으로 체포되었어요. 그들은 정탐꾼이라는 증거는 예국 관리들이 입증해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입증할 수 없었던 것처럼 형들도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입증할 수 없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죄를 입증해야 될 책임은 그 죄를 고발한 사람이에요. 바로 요셉이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판별해내야 돼요. 원래 통치자들이 하는 재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선악을 심판하는 일이에요. 근데 요셉이 지금 무엇하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를 스스로 입증하라고 얘기해요. 형들로 인하여 노예가 된 요셉은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누구에게 호소할 수 없었어요. 요셉의 형들도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누구에게 호소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 일이 무엇이 되게 많은 거냐면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데 그들의 죄가 무엇의 죄가 아니에요? 바로 이 정탐꾼이라는 죄는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드러나게 만드세요? 과거의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만드세요. 그래서 무엇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이것이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어떻게 보면 현재의 잘못과 연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억울하고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냐면 우리의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유다의 모습에서 잠깐 이 사이 관절에서 간막의 막간에 이제 이 유다의 모습이 나오는데, 유다의 삶을 통해서 그 형제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회개가 없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항상 돌아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우리가 그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범죄한 일이 없는가를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시험에 처할수록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 일을 보이실 때가 있거든요.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신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 안에서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요셉의 입장이에요. 항상 최우선적으로 보여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 그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 가르치는 과정에 무엇만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요셉의 모든 관점이, 모든 행동이 무엇을 향해 가게 됨을 보냐면 그가 그를 통해서 형제들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서 신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에서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바로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서 주의 귀한 교회와 가정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항상 구성원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교훈하는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며 협력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핍박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영적 회복을 위해 수고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